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면 누구나 다 존재 이유가 바뀌어야 되지요. 그 하나님 안에서 존재 이유를 찾고 그 존재 이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회중의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열정적이며 역동적이며 또 올바른 설교,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운 역사를 낳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 중에서 3,000명의 변화, 그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정확한 그 인수를, 그 3,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죠. 이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그 이후로도 더 역동적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그 한 편의 그 위대한 설교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선 설교자의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무장을 했던 참된 믿음을 가졌던 그 설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설교가 놀라운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론 어떤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목회자나 또 어떤 설교자의 다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설교에 앞서서 먼저 전제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그 영적 무장, 또 올바른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자신을 먼저, 설교자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그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먼저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설교, 어느 한 사람의 그 설교자의 사사로움이나 감정이나 또 그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어져 있지 아니한 위대한 설교,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죠. 오직 성령에 붙들려 영적 무장을 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러면서도 그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올바른 믿음, 그 속에서부터 성령은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흘러가게 했죠. 오늘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이 엄청난 찔림을 받게 됩니다. 양심의 찔림.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37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이 짧은 본문에 아주 집약되듯 녹아져 있죠.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들었던 많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무지했던 그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보냈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그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던 모습, 우리가 상식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바울을 가말리엘의 문학을 전공하고 유대인과 모든 것들을 아우릴 수 있었던 그 바울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그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구약과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베드로가 많은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죠. 오늘 베드로는 그 심령의 겸손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다시금 진정으로 회개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처럼 그 회개의 마음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겸손의 마음에 그 설교가 올려져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오늘 그 베드로의 말을 처음에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일이지만서도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들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들어서 제시해 줄 때 그들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내가 보는 일반화의 각도에서 바라보면 안 들려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각도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그 각도를 들고 들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히 심령골수를 쪼개기에도 부족함이 없죠. 오늘 그 말씀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시각을 들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듣고 우리가 이성과 이치와 논리와 경험과 다양한 것들을 거쳐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격다짐으로 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제시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줬냐면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그 말씀을 그 각도에서, 성경적인 각도에서, 그 약속이라는 각도에서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역사해 주는 것이지 설교자가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의 모습,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회중들의 모습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들은 겸손의 모습으로 그 120문도 그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 120문도를 바라보면서 형제라는, 비록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만 그들을 형제라는 동격 내지는 그 겸손의 시각에서 오늘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3자의 시각에서 꼭 이방인을 바라보듯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인격을 바꿔주고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예요. 그리고 말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스승에게 묻는 게 아니죠. 형제된 자로서 오늘 그 회중들이 그들을 형제로 대하고 있고요. 형제에게 부탁하듯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참, 이 설교 또 오늘 이 본문의 그 설교를 들었던 이 회중의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먼저 말씀이 설교자를 변화시켰고 그 말씀이 그 설교를 들은 자를 변화시키고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도들은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여냐고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각도,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오늘 이들로 말미암아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세상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격에서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봤던 것.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땡큐 베르마치라고 안 했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본 게 뭡니까? 자신의 죄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생명력 있는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그들은 뭘 봤어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봤어요.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범한 죄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그 동참했던, 동의했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그 예수를 만나 성공할까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정 그 속에 깊이 있는 그 죄악을 발견합니다. 완벽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악에 있었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악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해결책을,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경시하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끝이 아니에요. 진정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하잖아요? 내 죄가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범해서 저렇게 울면서 회개하나? 그러나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보여요.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먼지가 커 보이는 것처럼 말해요. 오늘 그런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베드로는 그 죄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 단순한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지겠죠.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의 영인 성령이 그들 속에 와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을 때 다시금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또 우연이 아닌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모였던 무리들에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찔려서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놀라운 해결책은 내가 내게 주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된 것은, 그 은혜는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만큼 내가 이렇게 큰데 이것까지도 해주실까? 오늘 베드로는 참 그 표현이 너무 절묘해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은혜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작던 크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실까? 내가 이렇게 큰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엔 아무리 커도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족속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누구든지.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회개가 클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클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회개를 더 크게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제자들을 들어서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를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말장난하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를 크게 보는 순간 뭐가 됩니까? 회개가 주역이 돼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되 감사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좀 더 나아가서 40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했겠죠. 그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들하고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그 악한 그들에게서 너희는 구별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자, 구원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욱박지르듯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 형제로서 말하고 있고요. 그 설교를 들은 자가 한 형제로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오늘 이들의 모습 정리해 보면 그래요. 그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고민합니다. 어찌할꼬 할 때 오늘 그 무리들을 향해서 120문도를 향해서 형제된 동격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회개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이 패역한 세대와 구별되어져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날의 수가 3,000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위대한 설교도 생명력 있는 설교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